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또 지금 300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게 만들고, 역사상의 그 유명한 해전 중에 하나죠.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그것과 다 하면은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여기서 우리가 보는 한 4주 정도 한번 보고자 하는 에스더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라톤 같은 경우는 참 흥미롭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마라톤은 제일 마라톤을 싫어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이란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의 가장 조상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974년인가 그때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시안 게임을 이란에서 테헤란에 했을 때 마라톤을 뛰질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그렇다고 마라톤에 참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들, 그런 것들을 사실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할 때 어느 한 시점, 어느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데, 에스더서에서는 그 사건을 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뭐를 보길 원하냐면은 그 사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보길 원해요.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또 그것이 단순한 거대한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에스더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스더서를 볼 때 우리가 한번 다른 입장으로 보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한 4주 동안 우리가 에스더서를 할 텐데 시간 나실 때마다 에스더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가 친숙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눈으로 시간이 나신다면은 300이라는 영화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그 300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에요.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하고, 영어로 하면 그 X가 z라고 해서 지역시스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연결이 있는가, 역사를 통해서 이게 누구의 기록에 다 나오냐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헬라 역사학자에 의해서 다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몇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에스더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 전체의 흐름이에요. 에스더서에서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소리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단어조차도 한 번 나오질 않아요. 금식한다고 돼 있고 그냥 금식 기도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한번 제가 잠깐 보시죠. 어디 보냐면은 한번 4장의 16절을 보시면은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도 나오는데 모르드게랑 연결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할까요? 단순한 단식이 아니에요. 금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에스더서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학자로서 유명한 펀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펀라드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한마디를 분명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게섹타, 하일스 게섹타 그래가지고 역사와 거룩한 역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뭐냐면은 계시의 사건을 없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든지 계시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게 역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계시는 역사를 바탕을 떠나서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은 계시와 역사는 똘똘 뭉쳐져 있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에스더는 우연이라고 할 사건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우연이야라고 하는 사건의 연속.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연속을 계속 난다면은 그거를 사람들은 필연이라고 하듯이 역사는 필연이고 그 필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보면은요, 여기에 왕이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얘기하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데 있는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적시스를 갖다가, 적시스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고, 그 왕이 바로 300에 그 쳐들어왔던 왕이에요. 그 쳐들어와 가지고 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기가 막힌지 보세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돼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아버지가 되는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쳤다가 마라톤 전쟁으로 패하고 와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면서 이 왕인데, 다리우스의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를 가만 놔두지 마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완전히 끝났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를 정벌할 준비를 하고 잔치를 베푸는 게 3절인데, 3절에 나 왕이 있는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원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거대한데 흥미로운 거는 이 4절에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잔치를 베푸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180일 동안 하면서 부한과 위험을, 형격함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이날이 지나면 5절에 보면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고 나서 특별하게 뭐 술을 먹는데, 술을 주는데도 다 금잔이에요. 온갖 금잔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걸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술이 취해 있는지 뭘 하냐면 흥미로운 거 하나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제7일에 뭘 하냐면은 자기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아주 이쁜 왕비가 있는데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스디 보고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쁜 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와스디라고 하는 그 여왕이요, 그걸 거부해버려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서서히 빌드업 해나가는 겁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번에도 여러분 보면 이란의 그 아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히잡을 갖다가 잘못 썼다는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종교 경찰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이란은 계속적으로 소유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들 보면 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조그만 사건들이 조그만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만드는 게 여기서 그래요. 와스디가 만약에 나왔다면은 이 아하솔의 왕이라는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면 에스더서는 없습니다. 근데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이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자기 신하들한테 어떻게 할까를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를 묻는가 하면은
그 안에 그 한 사람이 그러면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새롭게 여왕을 뽑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아내의 문제 때문에 이 왕국이 제국이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모든 여인들에게 그 사실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2장에 가보면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연결된 사람이 에스더인데,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봉독한 곳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사촌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7절에 나와 있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에스더, 그래서 둘 간의 사촌간입니다. 근데 딸과 같이 여기면서 있는데 이 모은 이쁜 여인 중에 하나가 에스더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제국에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다 뽑혀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그 내시한 사람인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에스더가 눈에 띄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베풀고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지 아세요? 1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을 보기 위해서. 왕하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6개월을 떼어가지고 온갖 모든 좋은 곳으로 몸을 다 치장하고 준비해가지고 왕을 만나는데 하룻밤을 딱 보내고 나서 그냥 왕이 별로 안 부르면은 그 사람은 바로 왕의 저쪽 그 왕의 궁중에는 있지만 가가지고 혼자 있다가 그냥 과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마음에 들면 한두 번 더 부를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여러 그 부인 중에 하나로 남아가지고 자녀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왕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 하나, 그게 바로 최고봉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어떤 일이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14절에 나오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 2장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더 흥미로운 건 21절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됐나 그러고 왕 그 대궐 문 쪽으로 가는데 어느 날 거기에 갔을 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 꾸리는 것을 듣게 돼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가 굉장히 나중에 그 왕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눈으로 에스더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는 볼 때마다 우연같이 보이는데 한 사건 한 사건이 세상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접히고 겹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한테 주시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스더를 읽어가시면서 한번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에스더를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 나의 인생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셔. 나의 삶도 그래.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여기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하나가
중창을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갖다 좋아하니까 같이 중창 왔는데 그 선배 하나가 우리 하이 CC라고 있는데 가볼래? 근데 그때 싫어요 그랬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때 뭔지도 모르지만 네 형 알았어요 같이 가죠. 그래가지고 갔던 게 지금 제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보시면 그런 수많은 사건들 하나하나를 돌아봤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한 마음속에 그것을 저장하시고 기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1, 2장 중심으로 한번 보는데요, 1, 2장 중심으로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는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요 모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추이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 아하수에르 왕이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제 그리스를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를 치려고 할 때 300이라는 곳에 보면은 거기에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그리스 왕이 나옵니다. 스파르타 왕이. 근데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은요, 그것도 참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은 이 레온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오는 사자 같고, 첫 짐승 보면은 그 짐승 거기에 보면 동물의 얼굴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그 사자가 헬라어로 레온이에요. 레온. 그렇기 때문에 레오니다스는 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300명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노예들이었죠. 노예 한 7,000명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조그만 협곡인데, 그것도 보면은 그 조그만 협곡에서 마차 하나 정도만 지나갈 곳에, 그곳에서 끝까지 그 300명이 스파르타 이 300명이 그들을 갖다가 제어하면서 나중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그리스는 전쟁을 준비할 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와가지고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방탕 생활을 하다가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에 보면은 이 사람을 가장 못되고 그러니까 탐욕에 빠진, 그 다음에 그 온갖 잡다한 그런 성적인 거에 빠졌다가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헤로도트스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은요 바로 세상의 그 모습을 갖다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80일 동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 180일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장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1장은 왜 놔뒀을까? 1장은 아무 사건 없거든요. 사실은 2장부터 시작하면 돼요. 에스더 얘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1장은 바로 배경을 보여주죠. 그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보이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중심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그 위에 있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권세, 권위, 성공,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저는 이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세네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그 세네카가 누구를 키웠냐 하면은, 누구의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교사라면서 키웠냐 하면은 바로 네로 황제를 갖다 키웠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세네카를 거부하면서 네로가 정신이 희까닥하면서 점점점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됐는데, 바로 세네카가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네카는요 철저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잘 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운이라는 건 뭐냐?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는 걸 행운이라는 눈으로 봤거든요. 행운이라는 게 뭐냐면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 바로 행운이다. 세네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 개념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 그 뒤에는 능력에다가 베르트라고 하는 개념에 뭐가 되어지냐면 포르추나라고 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 중심, 능력, 그런 것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런 사고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넋이 빠졌을 때 우리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러한 사고의 일종의 시녀가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첩이 되어버린다고 할까요? 우리 사고를 갖다 흔들어 놓고 지배받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요, 에스더를 보면서도 자유주의 학자나 아니면은 보수주의 학자나 에스더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여성 해방하는 사람은요, 에스더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굴 좋아하겠어요? 와스티를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남자가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멋진 여자, 와스티 왕비를 갖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한테 왕을 갖다 왕의 부인이 되려고 자기의 자유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왕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슬아슬한 그 하룻밤에 자기를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성 해방론자와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복음주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눈으로 봤을 때도요, 이거 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한테 자기를 바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세상에 사나지만 여기서 보면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한테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뭐를 판단할 때 세상의 눈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에스더를 갖다가 보면서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면서 왕의 왕비가 되고자 했던 것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저 위치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더는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사실은 에스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게, 옛날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갖다가 했을 때 신사참배한 그런 사람들을 마구 욕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나도 신사참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했을 때 저는 그 눈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이 번쩍거리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판단하는 속에서 우리가 젖어들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눈으로 보고 있지 않나를 갖다가 돌아보고, 오히려 저는 그 안에서 뭘 보길 원하냐면 세 번째 포인트를 보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에 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스더는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레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어느 뭐로 보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상투적이고 기도할 때마다 달고 살고 있는 단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눈으로 보거나 도덕적이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잣대로 보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중심을 봤던 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우리가 곧 있으면 보게 될 그 에스더의 그 마음, 용기. 하나님께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에스더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결국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갖다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누굴 보냐면 예수님의 한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목숨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비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 것과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다 신부에 비유하잖아요. 그 신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끄집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요새 와서 참 영성이란 단어를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성 그러면 뭔가 막 기도하면서 뭐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를 갖다 헤매면서 뭔가 찾아내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영을 찾아내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성경은요, 기독교적인 영성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고 경험해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허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서 저는 서문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한번 읽으시면서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원하시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의 이 세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서 그것의 시녀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결국 그 속에서 에스더와 같이 은혜로서 우리의 그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성이 차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에게도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을 갖다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 에스라와 같은 율법학자가 있었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관원이 있었다면, 에스더와 같은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를 성화에서 주님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에스더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간섭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 기대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마음을 보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잃어버리고 희미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